오늘 또 방송을 듣는 전 세계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 소망주의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나팔절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행진할 때 풀어댔었고 예배 모임을 소집할 때 나팔을 풀어댔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나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역사적인 희년의 때인 것이고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되는 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공중 재림에 대한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의 호령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에 성도들이 천성으로 이제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할 날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주의 길을 걷다가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다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먼저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의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중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상 재림은 어디에 나오냐니까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가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백마를 타고 무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때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그리고 가짜 목회자들 전부 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일 정부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 이마나 손등에 전자 마이크로칩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분증이고 그게 바로 전자화폐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5G 시대라고 그러는데 5G 시대, 7G 시대에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점점 발달해서 신분증이 필요 없어요. 전자 마이크로칩이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마나 손등에 박힌 마이크로칩이 전자칩이 패스포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행에서 돈을 잡고 저금을 하기도 하고 모든 물건을 사먹게 되고 그게 계시록에 예언이 됐잖아요. 단일 정부 시대에 그 표를 받고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는 자, 우상에 경배를 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우상께 경배하는 죄로 시급을 받아서 사거리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상재림 때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들을 다 사거리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상재림이에요. 21절 읽으세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고기, 독수리가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은 자들의 모든 시체 고기를 독수리들이 뜯어먹는,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비극적인 참상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재림은 데살로니전서 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18절에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리스도인께 서로 이루어하면서 어려움을 참아내고 환난도 참아내고 물질의 고통스러움도 참아내고 코비드로 인해서 죽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천재지변입니다. 재앙입니다.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인데 성경의 예언대로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강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샘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전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은 약 60억에서 약 20억에서 25억 명이 앞으로 이런 전염병으로 천재지변으로 토네이도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폭발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엄청난 화산폭발에도 죽을 사람이 있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10만 명이 넘게 죽었지 13만 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개미집이 홍수에 몰살돼서 개미가 사거리 죽을 줄 알지만은 홍수에 의해서 개미집이 잔디가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중에는 살아남은 개미도 있고 다 죽은 개미도 있듯이 말이에요. 사람도 작아져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엄청난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을 살아남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을 망정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요. 반역 당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반역 당국과 싸우고 아침 저녁을 날밤을 세우듯이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 당국에서 조심해달라고, 절제해달라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모임 좀 절제해달라고, 강복절 절제해달라고, 크리스마스 모임 절제해달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코비드로 걸려서 죽게 되면은 자기만 손해죠. 협조를 할 건 협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목회자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 누가 국가의 권위 앞에서 막 도전하고 국가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치 잘못한다라고 그런 일을 하라 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미집이 다 불타서 다 사거리 죽을 줄 알아도 살아남는 개미는 있어요. 개미도 있는 것처럼. 코비드로 다 바이러스로 죽어갈지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구약 절기대로 설명한다면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묶여져 있고, 14일에 유월절, 정확하게 정월 14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정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오업술무 누르교, 그래서 누르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묻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일 날 초실절이죠. 부활이죠. 14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루 죽으시고 그날 바로 묻히셨지 않았습니까? 14일, 그 다음에 15일 무교절, 그 다음에 16일 안식일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3일 3야예요. 16일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7번의 안식을 거친 연후에 그 다음날 이튿날에 새 소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새 소재가 뭡니까? 새 소재가 성령 안에서 처음 읽은 첫 열매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일곱 번째 7질 4식 아닙니까? 첫 번째 안식일부터 7번째 안식을 지킨 다음에 7질 4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49일 이튿날이니까 49일이 첫날이고 이튿날이니까 50일 되는 날에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라. 새 소재가 누가 되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소재가 되어주셨다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성령 안에서 처음 읽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28장 20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새 소재,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죠.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처음 읽은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게 첫 소재죠. 구약으로만 첫 소재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처음 읽은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 임했다,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희소식이 들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가 나팔절이에요.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밀추수가 시작돼야 되는데 밀추수는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고 유대인의 구원이고 보리추수가 이방인의 구원인데 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언제 받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긴 하셔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느냐? 지금은 저들이 배척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준다 했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IT적으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호의를 베푼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서 교황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교황이 되니까 100%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데 메시아 같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제사 외문을 금지합니다. 처음에는 섬기다가 자기가 자존해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 눈치를 깝니다. 눈치를 까고 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2000년에 다녀가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그때 돌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수가 납달리 지파에서 12,000원, 요셉 지파에서 12,000, 근데 레위 지파에서 12,000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144,000, 정확하게 144,000이 유대인 구원수가 계시록 7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속죄일이죠. 속죄일이 언제 하냐니까 7월 10일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7월 10일은 속죄절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힘들 때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안식하고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도가 영원히 안식을 쳐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수죠. 천자가 하늘의 수라고 천국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숫자풀이에. 숫자풀이 할 때 천자는 천국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한 그 말은 천년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을 일컬어서 장막절, 초막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주님의 공중재림을 이야기한다면은 초막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상재림의 심판하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님과 한 번 만남이 이루어지고 한 번 제3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을, 복음의 종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팔지 않는 이상 끝까지 보호하셔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은 나그네 세상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나그네 길인 줄 깨닫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